오늘도 하나님이 배설하신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기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많지만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일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네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일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가리게 하소서 세상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실 주님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계속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온 세상이 바닷물로 덮인 것 같은 은혜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노래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겸손히 섬기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는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가 모든 약한 자를 품어내고 서로 하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점점 우리의 정체성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난 우리지만 또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내 새끼 이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말씀으로 바로 서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치 없지만 또 믿음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초대하심에 감사하여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서로 미워하여서 갈등하는 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기독교가 분열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게 우리 안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깨달아 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인가 하나님인가? 가이사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성전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생긴 권위 문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그들의 악함을 폭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약간 수법을 바꾸어 이제는 로마의 권력을 빌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기 위해 민감한 납세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해하는 것은 유대 민족들의 지지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법에 고소할 구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활하게도 선한 청중처럼 예수님께 다가가 질문합니다.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앞에 있는 미사려고 이 칭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먼저 던지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죄의 무서움이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22절 그 질문은 함정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묻고 있죠. 예수님이 만약에 옳다 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 것이요. 내면 안 된다 하면 총독에게 넘겨 로마법으로 처형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수많은 소국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종교도 믿어도 돼. 너희 정치, 니네 기득권 다 유지해도 좋아. 그러나 우리가 정한 법을 어길 시에는 엄히 처벌하겠다가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함정입니까? 25절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뭔 얘기예요? 양시론입니까? 그것도 받고 저것도 하자. 아니면 약간 꼬은 양비론입니까? 그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어. 만약에 양비론이라면 다 틀렸다라고 하면 제3의 답을 주셔야지. 양시론이라면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황희성승 같잖아요. 문제를 피해가는 회피의 스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답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는 말은 세금을 바치라라는 말이잖아요. 당시에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는 말이 축약된 형태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데나리온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것을 경제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 안에 시저가 신이다라는 표현이 계속 있으니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고 있었지요. 그런 예수님의 책잡으려고 했던 질문 속에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금을 바치는 거고 그 로마의 모든 기득권을 인정하는 건데 해도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뭐가 문제예요? 해. 꼭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트집 잡고 싶은 것은 두 가지죠. 해 했으니 예수가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책잡고 싶은 거겠지요. 예수님은 그 세금 납부를 통해서 크리스찬인,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등지고 난 데나리온 사용할 수 없어 이건 신앙 양심에 꺼리 껴져 해서 등지고 멀리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만 유대인들 여전히 땅을 벗하며 살고 있고 땅을 디디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상이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 세상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그냥 쓰레기같이 버려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지요. 일상을 살라 하십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의무를 다하래요. 심지어 그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의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입니다. 어떤 기독교 이단 중에는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지요.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인 총을 내가 집총할 수 없다. 그러니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거룩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병역 회피로 그 기간 동안 감옥에 갔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죠. 법이. 근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대체 복무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실제 전쟁에서 내가 적군을 쏠지 방아쇠를 당길지 안 당길지는 그때의 문제인 거예요. 그때 신앙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지 의무까지 저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요. 형제들 다 군대 갔다 오셨고 총 쐈잖아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쐈습니까? 관역에 정확히 맞춰봐야지라고 쐈습니까? 총이 살상 무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적과 대치되었을 때에 총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아니 칼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해서 칼이 살인 무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인생의 많은 고민과 갈등을 단순히 종교 행위라는 그 자체의 정당성을 보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잃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믿음은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한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뜻은 제물, 헌물 이런 뜻인데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 유대 전통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물은 이 제사는 고르반 제물로 택해 놓은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아들로서 부모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잖아. 너희 부모님이 돈이 없어 굶고 있대. 야, 네 제물 좀 당연히 가져다 드리고 봉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성경에 이 비유로 나왔죠. 고르반.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내 부모한테도 줄 수 없어. 고르반.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로 쓰였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대놓고 고르반적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거야. 그래서 아무도 손 못 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 신앙인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고르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그 포장은 과대 포장 고르반이지요. 이런 겁니다. 6일은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냥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주일날에는 예배 한 번 드림으로써 자신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장하는 과대 포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를 들면서도 좀 찔리고 이 시대에 안 맞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학생 때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과대 포장 고르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일이다. 주일엔 돈도 쓰면 안 되고 토요일에는 뭐 재밌는 거 해도 안 되고 주일을 철저히 지킨다. 주일 성수라는 말이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주일날 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과대 포장 고르반을 잘 안 써요. 그냥 포장도 안 해요. 누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합니까? 오히려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고르반은 좀 약해졌습니다. 신앙인이 드러내놓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은 적어진 것 같아요. 사실 덕이 되지 않는 꼴불견으로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르반들이 늘어나고 있냐면
포장은 포장인데 정체를 감추는 고르반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회색 분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풍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나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려워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아닐까? 물어봐도 잘 대답도 하지 않고 뭐 예전에 다녔었지요 라고 참 애들은 교회 다녀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갑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가장 큰 장은 SNS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카톡 프사, 저는 카톡밖에 SNS를 별로 안 써서 페이스북, X 이런 것들을 잘 안 써서 모르겠지만 요즘 애들은 인스타그램밖에 안 는다면서요.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이 거침이 없습니다. 집도 자랑하고 차도 자랑하고 옷도 자랑하고 해외여행도 자랑하고 심지어 신발도 자랑하고 가방도 자랑하고 맛있는 음식 먹은 것도 자랑합니다.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신앙이 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러내는데. 과거 남자 형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큰 잣대가 하나 있었으니 술이었습니다. 술 먹으면 넌 크리스찬, 술 안 먹으면 크리스찬, 이런 기준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 가서도 선배들이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저희는 남자밖에 없었던 공대였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술을 먹이며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할 것 없이 다 받아 먹었어요. 선배들이 때리기도 했으니까요. 기합도 주고. 좀 이상하죠? 다행히 그런 문화가 사라졌지만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정체성을 폭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신앙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명령 불복종입니까? 기독교 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무시를 당했어요. 술자리마다 허드렛 일을 저한테 시켰어요. 물론 저게 편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눈치 보느니 찌개도 끓여다 주고 라면도 끓여다 주고 반찬 심부름도 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고참이 되어도 제 밑에 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냥 바보 취급을 하는 거지. 저의 저녁신 날에도 회식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술상을 차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맞으면서 그렇게 개무시를 당하면서 한 잔도 마시지 않았는데 저를 위해서 술상을 차렸기 때문에 제가 글라스 잔을 달라고 해서 소주를 가득 채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술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양심 때문에 여태 먹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이 잔치를 배설했으니 회식을 배설했으니 내가 오늘 딱 술 한잔 하겠습니다 하고 원샷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박수 받으면서 술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술을 그때 먹었기 때문에 제가 넌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닙니다.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군 생활 동안 저 녀석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정체를 규정하는 것도 틀린 거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정체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에 의해서만 옳고 그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난감한 질문 앞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에 대한 답을 약간은 선문답처럼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데? 네 신앙 양심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 그걸 하면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야? 술 먹는 게 뭐라고? 술 안 먹는 건 또 뭐라고? 그게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는 거하고 정말 직결되어 있어?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인들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저도 목사 모임에서
사람까지 선택을 강요받아요. 너 좌파냐 우파냐 물어요. 나 예수파라고 하면 잘 안 믿어요. 아니 왜 크리스찬이 예수파인 걸 안 믿죠? 제가 좌파이면 어떻고 우파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은 정치적 노선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좌우파를 드러내라고 하지요. 오늘 말씀 납세 문제라는 굉장히 함정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봤지만 그것을 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설명하십니다. 사람과 사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성도가 되라는 거지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속에서 속이는 나 자신에게 나도 속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얼마든지 멋진 신앙인인 척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맞춰주면 괜찮은 사람 취급받을 수 있고 사회생활 쉽습니다. 적당히 술자리 가서 신앙 때문에 술 안 마신다고 안 하고 딱 한마디면 다 허용해줘요. 저 한약 먹습니다. 이상해요. 한약 먹는다면 다 용납해줘요. 지도 속병이 나봤거든. 자기도 한약 먹을 때는 금주하거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어렵고 갈등을 야기합니다. 아니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더 어려운 질문으로 답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갈등하라라는 거지. 그렇게 다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갈등을 던져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갈등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면 편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세상에 무던히 갈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갈등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답을 준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쉽습니까 예수님? 어려워. 갈등에 힘들 거야. 그러나 예수님 한결같이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답을 그러나 괜찮다, 내가 있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갈등하는 너, 힘들어하는 너를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가이사에게 못 내서 비참한, 돈 없어서 가난함, 드러나도 괜찮아. 아니면 세금 많이 내고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한테 욕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그 안에서 갈등하는, 내 신앙의 양심상 흔들리는 그 갈등하는 너를 내가 안다. 갈등 속에서 못 놔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넘어져 울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안다. 인생이 어떻게 갈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 편합니까? 수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색 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도 그렇게 나를 이뻐하지 않는데, 내 부모님도 내가 신앙으로만 사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그러나 갈등하는 내가 안전한 거 아십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사춘기가 없다라고 자랑하곤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사춘기가 굉장히 늦게 왔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모든 게 다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돌이켜보건데 그게 사춘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늦은 애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학에 학교가 멀었기 때문에 아침 첫 버스에 가서, 시골 살았기 때문에
막차를 타고 들어오기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CCC 동아리방 아니면 도서관에만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뭐 공부하라고 그랬느냐? 아니요. 서고를 뒤지고 다녔어요. 서고에 쭈그려 앉아서 책도 보고 이것저것 잡다하고, 심지어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하도 심심해서 서고에서 보다 토정비계, 우리 어머니가 그때 토정비결에 빠져 있었거든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빠지냐 해서 토정비결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갈등하는 저에게 굉장히 제 인생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있으니 서머싯 몬의 달과 6펜스라는 책입니다. 읽어본 분들이 있지요. 처음에 이 책을 딱 접한 이유는 지적 허영심 때문에 그랬어요. 유명한 고전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달과 6펜스? 뭔 뜻이지? 그래서 아는 체 하고 싶어서 이 제목의 의미는 이런 거야 하고 책을 딱 펼쳤는데 진짜 만화책처럼 재밌습니다. 그 전에서 다 읽은 거예요. 너무 빠져들어서. 이 책은 폴 고갱이라는 화가의 삶을 모티브로 쓴 소설입니다. 실제 그의 삶을 많이 반영했어요. 고갱이, 물론 주인공 고갱이 아닙니다. 이름은 어려워서 제가 까먹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결혼도 했던 이 주인공이 어느 날 화가가 되겠다고 가족과 모든 인생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가난과 병듦, 심지어 너무 좌절하여서 자살도 기도합니다. 말년에는 나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 문둥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다 죽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이제 달과 6펜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달은 꿈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그러나 멀리 있지만 도달하고 싶은 소망 같은 거고, 6펜스는 당시 영국의 가장 작은 동전이 6펜스입니다.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비참함을 담은 단어가 6펜스가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소설 속에 고갱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것을 너무 리얼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정말 수작입니다. 그는 끝까지 달을 포기하지 않고 달을 추구하다가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지. 근데 방황하는 저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어요. 내가 지금 내 전공 속에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전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자라는, 물론 이것만으로 제가 콜링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어 목사까지 되었지만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된 건 사실이지요. 우리는 갈등해야 됩니다. 갈등해야 발전이 있고 갈등해야 진리를 탐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 우리의 진짜 가치인 믿음이라는 달을 추구하고 싶지만 현실은 6펜스잖아요. 이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근원적인 질문이고 빠져나갈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너는 가이사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근데 예수님의 선문답은 느낌상으로는 양시론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양비론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답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래서 인생 가운데 답으로 왔잖아. 내가 답이잖아.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 방황하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 병들어서 아우성치고 있는 인생, 울고 있는 인생에 내게 답을 줬잖아. 내가 답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코람데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코람이라는 것은 라틴어로서 뭐뭐 앞에,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좋아했는데 예전에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냐면, 네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죄도 짓지 말고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좀 이쁜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인식했는데 살면 살수록 저에게 코람데오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생 가운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감시자였다면 지금은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넘어질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잘난 체하다 꼬꾸라질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약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온 거잖아. 네가 어떤 순간을 살든 내가 함께 했잖아. 어려운 질문 받았을 때 예수님이 주신 답은 자신이 답이다. 내가 그 답을 주러 왔다. 너희 좌절할 거야. 넘어질 거야. 너무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것처럼 살지 마. 그러다 바리새인 된다. 내가 정답이니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해도 돼. 중요한 것은 이 갈등 속에서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면 된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까지 아직도 달을 추구하는 인생을 삽니다. 인정받고 싶지요. 의시되고 싶지요. 그러니 SNS를 막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6펜스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누가 헐벗고 찢어진 바지를 SNS에 올립니까? 여행도 한번 못 가서 내 앞마당에서 나는 피서 즐긴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6펜스의 비참함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거하고 저거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꿈과 소망에 달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왔으니 나를 믿어라. 엄밀히 말하면 수학적 공식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정답은 답이라 말하는 것이 너에게 갈등을 주지만 지금 이 답을 하고 있는 내가 정답이다. 이 어려운 말을 이해하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가 더 아름답게 설명하기에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 하나를 읽어줄 테니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의 예언인데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문둥병 걸린 자는 치유약을 기대했고요. 로마의 속국을 사는 유대인들은 해방을, 그래서 더 강력한 이스라엘, 심지어 로마를 점령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그거 다 했잖아. 언제요? 지금 하고 있잖아. 이루어졌잖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방식에 주고받는 그 사랑, 뭔가 오고 가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준 게 없는데요. 받은 게 없는데요. 날 쓰다도 주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그 오심이 모든 것을 이룬 진리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문제 하나하나에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은 별을 추구하잖아요. 저 별을 따야지, 그 별에 미쳐야지 이룬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별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으시지요. 오늘 말씀 우리 모두에게 가이사인가 하나님인가를 결단케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철학적이고 모호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대답하는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 아니 창조주가 여기 있으니, 내가 인간이 돼서 여기에서 너와 대화하고 있으니, 이게 답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내가 답이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체감적이고 직관적인 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낼 텐데 임마누엘로 보낼 거야. 임마누엘 뜻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답입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내가 답이다. 이런 선문답을 하신 거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든 내지 않든 너희는 고난당할 것이며 너희는 신앙과 일상 안에서 갈등할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갈등을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너희 모든 세금을 다 납부해 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좌절이 그 좌절의 문제를 해결해서 소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박국의 고백 아십니까? 모든 가축이 떠나가고 농가 밭에 내가 아무것도 심을 게 없지만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소출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모든 가축이 새끼를 낳고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냥 모든 것이 바뀌었대요. 인생이 바뀌었대요. 시야가 바뀌었대요.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느낌까지도 바뀐 거예요. 이것이 임하심입니다. 신앙에서 갈등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워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예수님이 어느 날 짜잔하고 나타나서 닦아주고 너 뭐가 문제였어? 돈이 없었던 거야? 집이 없었던 거야? 아팠던 거야? 내가 치료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괜찮다로 변해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는 분기점이 있다면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죽을 수도 있고요. 배를 타도 침몰해서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총보다 더 많이 매일 자동차에 치여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치여도 안 다치는 강력한 내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치여 죽을 수도 괜찮다. 왜냐하면 벌써 내 안에 예수라는 별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제 좀 답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 추구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진리고 본질입니다. 세상 통치의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방식으로 사랑해 주세요. 아니 고상한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진리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면서부터 본질을 자꾸 망각하는 것뿐이지.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별도 달도 따달라고 말합니다. 내 꿈을 이루어줘야 하나님이시지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달과 6펜스의 주인공처럼 그림을 그리다 죽습니다. 물론 인생에 달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99.9% 더 많겠지만 소수의 한 사람은 그 달을 추구하다 인정받고 위인이 되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고갱의 그림이 뭐 몇백억, 몇천억이라면서요. 근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세상은 그를 위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더 안타까운, 별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별을 얻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지만 별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찾아 베들레헴에 왔더니 아기 예수 가운데 머물고 그가 별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사람 속에 임할 수 있습니까? 신비롭게도 성령에 의해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어떻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좀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세상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는 올라야지, 젊은 사람이 50대가 되면 집 하나는 있어야지, 가족들에게 물려줄 유산 정도는 있어야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별을 추구하다가 별을 따지 못하는 사람들로 죽어갈 것이요, 설사 별을 따른 소수가 된다 한들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에는 그들을 아름답게 묘사할 수는 있죠. 그러나 뭐가 바뀐단 말입니까? 우리는 별을 따는 존재가 아니라 별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에 의해서 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은혜로 그분이 내 마음속에 틀어 박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별을 품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런 존재라면 그런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가 대단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대단히 추구하지 않았는데, 대단히 고민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적었기에 의심하는 자들도 존재할 만큼 정말 은혜로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 보화를 추구하는 열심을 들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 이제라도 세상 어떤 가치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귀함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의 별을 고백하는 삶은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위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결코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면서도 행복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이름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는
사랑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는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를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뻐기듯이 해야 돼요. 내 안에 별 보입니까? 안 보이면 회개하십시오. 예. 오늘은 셋째 주 형제들 운동하는 주간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옥상과 교회 그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설치하였던 그 옥상 펜스를 철거해야 됩니다. 오늘 뭐 시간 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형제들이 준비해 오지 못했으니 다음 주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철거할 것이니 형제들은 좀 편안한 옷을 가져오셔서 철거하는 작업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